자녀들 있습니까? 오늘은 이신칭의의 신앙생활, 이신칭의의 신앙생활이라는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앞 구절까지 우리는 이신칭의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신칭이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것으로 우리 신자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지 율법의 행위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의미를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제 본문에서는 이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신자들이 바로 이런 이신칭의의 신앙을 가지고 사는 생활이 어떠한 삶인지를 갖다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아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암송하고 있고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것은요, 우리 신앙에서도 안전한 그런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이제 읽으면서 본문을 한번 나누어 볼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자, 이 말씀을 보시면 그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시작해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 신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게 뭐죠? 한마디로 죽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내가 죽었다라고 이렇게 죽음을 선포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자, 죽었다라고 하니까 잘 이해가 안 되죠. 내가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죽었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여기서 죽음이라는 게 죽었다는 의미가 뭔지를 좀 설명드릴 텐데 여기에 대한 좋은 예가 있더라고요. AD 3세기에 살았던 이집트의 수도자였던 마카리우스라는 사람에 대한 예화거든요. 어느 날 이 마카리우스의 제자가 이 마카리우스를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세상에 대해서 죽는다고 말을 하는데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마카리우스가 아주 실질적으로 가르쳐 주는데 어떻게 가르쳐 줬냐면, 야, 너 오늘 저기 오늘 밤에 공동묘지에 가서 거기 올라가 가지고 그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네가 하고 싶은 욕을 마음껏 해봐라. 이 나쁜 놈들아, 이 위선자들아 하면서 네가 하고 싶은 욕을 하여튼간 마음껏 하고 내려와 봐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시키는 대로 하고 내려오니까 이제 마카리우스가 제자에게 묻죠. 그래, 너가 그렇게 욕을 하는데 무덤 속에 있는 그 시신들이 너에게 뭐라고 대답하디? 그러니까 아무 소리 안 하던데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또 오늘 밤에는 가가지고 이번에는 반대로 네가 가서 그 무덤을 향해서 마음껏 그들을 칭찬하고 해봐라. 좋은 말들로 그들을 칭찬하고 그들을 한껏 움켜쥐고 와봐라. 그래서 이제 그대로 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또 묻죠, 마카리우스가. 그래, 너가 그 무덤을 향해서 그 무덤에 있는 시체들을 향해서 칭찬하는데 그 시체들이 너에게 뭐라고 대답하디? 아무런 응답 반응도 없던데요? 라고 하더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죽는 것이란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무덤에 있는 시체들이 더 이상 세상의 소리에 반응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라는 차원에서 세상에 반응하지 않는다고요. 세상이 무엇을 말하고 세상이 무슨 소리를 내든지 거기에 반응하면서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죽었다는 의미를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죠. 그죠?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면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그래서 여기에 이 말씀에 유추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참새였던 존재가 독수리가 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잖아요. 옛날에 참새였을 때는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못 지나가죠. 그래서 방앗간만 있으면 참새들은 거기서 짹짹짹짹 하면서 방앗간을 배회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독수리로 변했어요. 독수리로 변했으면은 독수리가 이제 방앗간을 지나가는데 그 방앗간에 옛날에 참새였던 것처럼 거기서 배회하고 짹짹짹짹 거릴까요? 아니죠. 독수리가 되었으면 이제는 더 큰 맹수들을 잡아먹으러 더 높이 올라가서 다니지, 이제는 방앗간을 기우거리는 짓은 안 한다고요. 이해하겠어요? 이렇게 완전히 달라진 존재가 된 것을 말했다는 것이 죽었다라는 의미라고요. 할렐루야. 독수리가 됐는데도 아직 참새짓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러므로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방앗간을 배회하는 짓은 그만해라,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잘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끝이 뭐냐면 못 박혔다라고요. 이걸 현재 완료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죽어 있는 거예요. 못 박힐 것이다, 죽을 것이다 라는 어떤 미래형이 아니라고요. 앞으로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제 죽을 거다, 내가 헌신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죽어 있는 상태, 그죠? 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이제는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죽은 자임을 성경에서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예수님만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이다 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거든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접어놓고 한번 이해되는 구절을 찾아볼게요. 로마서 6장 가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산다는 것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로마서 6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읽어볼게요. 로마서 6장 1절 2절. 제가 가진 성경 246페이지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구원 가운데 더 살리요? 여기까지 보십시다. 여기서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살았다고 해요? 죽었다고 해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3절 4절 계속 읽읍시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여기서 세례의 의미는 같은 동참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죽으심과 합하여 우리도 같이 죽은 자가 되지 않았느냐, 이 소리예요. 4절 계속 읽읍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나온다고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이 죽을 때 예수님만 죽은 게 아니라 우리의 죄성, 우리의 더러운 그 옛사람의 성품도 같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나오네. 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렇게 나온다고요.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요. 아멘? 옛사람이 뭐죠? 그러니까 옛사람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살았던 그런, 예수를 믿기 전에 살고 있던 그런 삶의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제때 모습 그대로 살았던 그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됐다고?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이 죽으실 때 같이 죽었다고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함께 이미 너희들이 죽었음을 선포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죄에 대해서 죽은 자임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죽었다는 말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는 죄와 상관이 없다 이런 쪽으로 가는 쪽이 있어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죄와 상관이 없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 반응하며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죄와 상관이 없다라고 가는 자들이 구원파죠. 이단 구원파. 그래서 이쪽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을 갖다가 이제는 예수를 믿음으로 죄가 나한테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 이런 잘못된 쪽으로 갔다고요. 그거 아니라고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죄에 대하여 반응하지 않고 산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죄를 거부하고 죄를 물리칠 힘과 능력이 우리 안에서 생겨났다고요. 옛날에는 예수를 믿지 않는 자연일 때는 이 죄를 갖다가 거부할 죄의 종이었다고요. 죄를 거부할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없었다고요. 그러나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죄를 외면하고 죄에 대적하고 죄를 우리가 물리칠 그런 힘과 능력이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겨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독교에서 이 신자의 거룩과 성화를 이야기할 때 이것은 기독교 신앙이 마치 우리가 예수를 잘 믿기 때문에 변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기독교는 그렇게 가르치거나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잘 믿기 위해서 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변했기 때문에 잘 믿어야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이거 바뀌면 안 돼요. 뭐가 먼저예요? 변한 게 먼저라고요. 변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수준이 따라온다고요. 변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면 우리는 새롭게 태어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점점점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의 삶을 변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바울은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아 죽었던 것들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가 뭐냐면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본문에 와서 볼게요. 갈라디아서 2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첫 번째 바울이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못 박아 죽었던 것을 갖다가 이야기할 때 뭐가 죽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분명히. 그죠? 여러분들 여기서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더 이상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 신자들은 율법을 쫓아서 율법에 반응하며 율법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세상이 추구하는 도덕적인 의와 선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더 쉽게 설명하면 세상 사람들은 착하게 살아야 좋은 데 가고 착하게 살아야 뭐예요? 좋은 또 뭐라 그러죠? 윤회식으로 하면 좋은 존재로 다시 태어난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이제는 그렇게 따라가지 않는다고요. 내가 착하게 살아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것이 내가 뭐예요? 좋은 데 가기 위해서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이미 좋은 데 들어가 있는 자들이라고요. 이게 달라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설명했듯이 이신칭의의 핵심이 뭐냐면 구원의 근거에 관한 이야기라고 했어요. 구원의 근거. 구원의 근거가 믿음으로 말미암았다라는 건 뭐예요? 구원의 근거가 우리에게 없고 하나님에게 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다. 율법의 행위라고 말미암았다는 건 뭐예요? 구원의 근거를 인간에게서 찾는 거죠. 자기 자신에게서. 그래서 자기 의, 자기 공로, 자기 힘을 의지하는 것이 이 율법의 행함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가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는 총 전체가 핵심 주제가 그거예요. 근거에 관한 거예요. 근거. 구원의 근거. 신앙의 근거가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신앙의 근거, 구원의 근거가 어디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착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구원해 줬다라는 거예요. 늘 이게 여러분들 다 아는 것 같은데 맨날 틀려요.
기독교 2000년 역사가 증거했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항상 틀려요. 인간은 항상 틀려요. 왜냐하면 본성적으로 우리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위하는 존재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그게 우리의 재성이고 본성이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의식적으로 영적으로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제가 강조했던 또 하나의 강조가 뭐냐면 이신칭의에서 강조했던 게 뭐냐면 그래서 주 안에서 너와 나는 다르지 않다를 강조해 드렸어요.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신칭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는 너와 내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조건이 우리 자신에게는 아무런 조건이나 실력이나 자격이 없었을 때 받은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나서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죠? 그런데 구원받고 난 뒤에는 이것들이 다 꼴값을 떠내. 지가 구원받은 것이 마치 자기 공로인 양, 자기 의인 양, 왜 이 우월감을 가지게 되는지 아주 못된 신앙이에요. 그런데 기독교인들 가운데 이 우월감을 가지고 너와 내가 다르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인간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기독교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조금 거칠었어요. 흥분했어 갑자기.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야 이건 여러분들 평생 경계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좀 우월하려고 하고 자 따라합시다. 자기의, 자기 공로, 자기 자랑 이 세 가지가 내 속에서 조금이라도 꿈틀거릴 때는 여러분들 단호하게 하세요. 오른손 높이 드세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마귀야 썩 물러가라. 알았어요? 다른 거 치지 말고 내 안에 자기의, 자기 공로, 자기 자랑이 꿈틀거려서 교만함으로 나를 갖다가 이끌어 가려고 하면 그때 오른손 들고 쳐버리라고. 예수 이름으로. 다른 거 치지 말고 제발. 네. 할렐루야. 이게 제일 내가 예수를 믿는 신자인 증거가 된다고요. 신앙은 절대로 감사와 은혜와 그죠? 하나님에 대한 영광, 헌신, 희생, 충성과 이런 쪽 사랑 이런 쪽으로 가지 자기 자랑, 자기의, 자기를 내세우는 쪽으로는 하나도 안 간다고요. 할렐루야. 네, 여기까지 합시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다시 말씀드려서 이제 그러므로 이신칭의의 신앙으로 말미암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너와 나를 구별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그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예화집에서 찾은 말씀입니다. 한 번은 어느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난 뒤에 교회 집사님이 찾아와서 목사님에게 이렇게 질문하더랍니다. 목사님, 저는 이번에 목사님의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이제 제 육신에 속한 자아를 죽이고 열심히 예수를 믿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래놓고는 이제 갑자기 그 뒤에 그런데 이분이 이런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럼 목사님이 다 좋은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목사님이 그게 뭐지요?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분이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목사님, 저는 그래서 죽겠는데 목사님 말씀을 듣고 저는 이제 죽어야겠다는 걸 알겠는데 그래서 저는 죽겠는데 그런데 저 자식들은 안 죽잖아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나만 죽어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 소리잖아요. 여러분 이건 아직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는 사람은 상대방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는 상관이 없어요.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는 건 누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 왜 나만 참아야 돼? 왜 나만 당해야 돼? 도대체 언제까지 나만 용서하고 살아야 돼? 아주 진절머리가 나. 이건 아직 예수가 여러분 어떤 존재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이렇잖아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다르거든요. 이런 데서 다른 거거든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래서 늘 점검하셔야 돼요. 이런 부분들. 너와 내가 다르지 않아요.
제가 죽어야 되는 게 아니라 십자가 신앙은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살아야 되는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큰 두 번째 죽어야 될 게 뭐냐면은 육에 속한 정욕과 탐심에 대해서 죽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몇 장 넘겨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 가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나온다고요. 아멘. 여기서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은 게 뭐라고요?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여기서 육체라는 것은 성경에서 육체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돼요.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육체, 우리 이 육신적인 신체를 말할 때 샤락스라고 해가지고 이 육체를 우리 육신을 가리키는 말로서 육체라는 말도 쓰는데 성경에서는 그런 어떤 일반적인 바디를 몸을 의미하는 육신의 의미를 가진 것보다는 육체라는 의미는 훨씬 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시절에 제약된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던 그 모습을 가리키는 상징적인 표현으로 육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죠. 세 가지로 나눠야죠. 육에 속한 사람, 따라합시다. 육에 속한 사람. 두 번째 육신에 속한 사람, 세 번째 영에 속한 사람. 세 가지로 나누죠. 육에 속한 사람은 아직 예수를 못 믿는 거야. 아직 믿지 않는 자연인의 상태를 말하는 거야. 육신에 속한 사람은 예수를 믿는데 아직 예수를 믿어서 신분은 변화됐는데 아직 옛사람의 자아를 버리지 못해서, 그죠? 신앙이 어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육신에 속한 다라고 하는 거야. 아직 세상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거기에 쫓아가는 걸 말하는 게 육신에 속했다는 거야. 마지막에 영에 속했다는 것은 뭐야? 신령한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 여튼 그래서 육체에 속했다는 게 본질이 뭐라고요? 옛사람의 옛날 자아를 버리지 못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자기 마음대로 살고 죄된 모습으로 살았던 그 모습을 아직 붙잡고 있는 것을 육신에 속했다, 육체에 속했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육체에 속한 탐심과 정욕을 버리라라는 것은 네가 예수 믿기 전에 네 마음대로 죄짓고 살던 욕심대로 살던 옛사람의 자아를 죽이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게 아니라 그것이 못 박아 죽었는데 여전히 그 죽은 것이 살아서 꿈틀대고 있으니 그게 얼마나 회개한 일이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죽었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어느 목사님이 우리 육신의 지체를 가지고 이 부분을 잘 비유해 놓으신 것이 있어가지고 제가 인용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죽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신자의 발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 라는 거예요. 신자의 발, 그죠? 우리 육신으로 치자면.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형틀에 예수님의 발이 못에 박혀 돌아가셨죠, 그죠? 그렇처럼 마찬가지로 우리의 발도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발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라는 게 그럼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발이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것, 죄 짓는 자리에 가지 않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시편 1편 1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그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죄된 자리에 가지 않는 거예요. 죄인의 길로 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길이 죄악된 길이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길이라고 판단되면 거기서 빨리 빠져나와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두 번째로 신자의 손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됩니다. 그죠? 네. 여기서 그러면 손이 못 박힌다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손이 더러운 죄를 탐하는 탐심의 손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남의 물건을 도둑질하는 손이 되어서도 안 되고 남의 여자를 취하는 손이 되어서도 안 되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더러운 손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자의 손은 이 더러운 것을 탐하는 손이 아니라, 그죠? 우리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의를 행하고, 그죠?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구원하고, 할렐루야. 이 손은 무슨 손이 되어야 돼요? 전도지를 나눠주는 손. 마음 다친 아파하는 그 이웃을 성도에게 찾아가 그 손을 만져주는 손, 어루만져주는 손. 아멘. 교회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손.
이런 귀한 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세 번째로 신자의 기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신자의 기가 못 박힌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지금은 세상이 워낙 말세가 돼가지고 그죠? 음란하고 폐악한 세대가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듣지 못할 이야기들이 넘쳐나는 시대가 됐죠.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가 됐다고요. 이때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잘 분별해서 들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들을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분별할 수 있게 해주세요. 분별이 안 되면 그 뭐가 좋은지 뭐가 나쁜지 판단이 안 선다고요. 여러분 생각을 안 하고 듣게 된다고요.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날마다 죄악된 소리, 마귀의 소리는 듣지도 말아야 되고 주의 음성만 듣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뭘 들었어요? 마귀가 유혹하는 소리에 빠졌잖아요. 그래가지고 죄를 짓게 됐잖아요. 마귀의 소리는 듣지도 말자고요. 할렐루야. 자, 네 번째는 신자의 눈이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신자의 눈도 마찬가지예요. 음란하고 폐악한 세대가 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음란한 것들, 폐악한 것들로 가득 차 있다고요. 그런 건 보지도 마시라고요. 눈을 뜨지도 마시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가시 면류관을 쓰시면서 그 얼굴은 피와 땀으로 범벅이가 되셔서 여러분 고난 가운데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이사야서 52장 14절에 보면 이왕에는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무리가 그를 보고 놀라더라 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보고 놀란 만큼 아주 상한 모습과 얼굴을 가지고 돌아가셨다.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이 귀한 눈이 돼야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우리의 혀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혀가 못 박는다는 것도 아주 여러분들 잘 알겠지만 더러운 말, 거짓된 말, 남을 해하는 말, 남을 죽이는 말, 상처 주는 말 이런 말들은 입에 담지도 마세요. 여러분 어떤 말을 하라고요? 참된 말, 의로운 말, 배려하는 말, 사람을 도와주는 말, 위로의 말. 아멘. 참된 말을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날마다 이런 우리의 죽어야 될 옛사람의 죄성들을요 잘 죽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큰 또 하나의 훈련이고 연습이고 숙제인 것을 명심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큰 세 번째로 뭐냐면 그래서 뭐가 죽어야 되냐면 내 안에서 이런 육체적인 것들이 죽어야 되고 더불어서 살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살아나야 됩니다. 다시 본문을 볼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겠습니다. 다시 본문 말씀 읽읍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내 안에 이제 누가 산다고요? 그리스도가 사는 거라고요. 여러분 죽는 것도 마찬가지고 사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예요. 자, 이걸 갖다가 좀 설명해 주면 여기 다시 보세요. 본문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만 못 박히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만 못 박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다고요. 이해하시겠죠? 이게 그래서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은 이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동참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together with Jesus Christ 이렇게 나와요. 같이 예수님과 같이 이게 못 박아 죽고 같이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이해하셨죠?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이제 우리는 살아가는 삶이라고요. 다른 말로 하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자의 삶을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을 요한복음식으로 하자면은 참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 예수에게 가진 우리가 딱 붙어서 사는 삶. 이걸 갖다가 예수와 연합한 삶이라고 그러죠.
자,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하며 살아가야 된다고요. 함께 산다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그 무슨 얘기예요?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한다라는 거. 예수와 동행한다. 예수와 연합한다. 한마디로 예수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살아야 돼요? 예수 안에만 참 생명과 진리와 영생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말씀을 잘 보세요. 다시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면 그 뒤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바울이 내가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서도 뭐라고 고백하면 내가 육체 가운데 산다라고 했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예수와 연합한 삶을 살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아직까지 내가 천국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외면하고 대적하는 세상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는 내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위협하고 협박하고 방해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육체 가운데 산다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육체 가운데 살지라도 우리가 육체 가운데 굴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굴복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살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된 자들로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야 된다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나냐면 믿음으로 산다라고 결론이 난다니까요. 같이 봅시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그 뒤부터 시작.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이신칭의의 신앙생활의 최종 결론이 뭐냐면 결국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신자는 믿음으로 산다. 따라합시다. 신자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산다. 할렐루야. 구원도 믿음으로 받고 신앙생활도 믿음으로 한다. 여러분, 신앙과 구원이 다르지 않아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산다라는 거 다시 설명해요. 아까 강조했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거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원의 근거가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 공로, 자기 의, 자기 자랑을 내세울 게 없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자기 의, 자기 공로, 자기 열심 가지고 산다는 게 아니에요. 뭘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게 믿음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이게 열심을 내지 마라, 성실하지 마라가 아니라고요. 열심 내고 성실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높게 있다고요. 높게 있다고요. 열심히 내는 건 내 기준이잖아요. 내가 성실해서 열심히 낼 때는 내가 열심히 내서 기쁘고 즐겁고 재밌는 신앙생활이 된다고 합시다. 내가 그러면 시험에 들어서 좌절해 있으면 그땐 누가 나를 도와줄 거예요? 내 열심이 꺾여버리면, 내 열심이 내 신앙의 근거가 되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근거는 항상 어디에 두라고요?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두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산다라는 신앙의 의미라고요. 할렐루야. 자,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 능력,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산다는 것이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는 뜻이 됩니다. 할렐루야. 결국 신자의 신앙생활의 최종 궁극적인 목적은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다가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날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